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상이 참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말은 사회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규범이나 규칙, 이러한 정상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불의한 일이 정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을 가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미국의 한 영화배우가 스타벅스에 갔다가 이런 글을 갖다가 트윗에다가 올렸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폰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노트북도 없이 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완전 사이코패스 같았다. 아니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사이코패스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젠 커피점에 가서 커피만 마시면 안 돼.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만 보면 안 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돼. 독서실에 가서 책만 보면 안 돼. 그 책만 보면, 독서실에 가서 책만 보거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거나 이러면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정직하면 정치인도 법조인도 종교인도 이게 그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사이코패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요즘 핸드폰을 보내는데도요, 또 트윗이나 핸드폰, SNS나 뭐 그렇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면 글자 자체도 뭐 띄어쓰기나 받침이나 맞춤법이나 제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글자를 갖다가 막 줄여가지고 앞뒤 한자씩만 탁 써요. 띄어쓰기, 받침, 맞춤법,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그냥 막 쓰는 게 문장이에요. 문장도 또 문법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파괴가 일상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식의 파괴, 가격의 파괴, 윤리의 파괴, 언어의 파괴, 패션의 파괴, 성 정체성의 파괴 등 억측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자꾸 파괴시켜가는, 이제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없어지는, 예배도 파괴, 교회도 파괴, 헌법도, 헌법 질서, 이게 헌법도 다 파괴시켜요. 헌법 질서가 요즘 엉망이잖아요. 민주주의도 파괴. 이러한 본질적인 것까지도 이제는 파괴시켜가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세상에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것을 가죽부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송사리를 몇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마리에게 한 마리의 뇌를 갖다가 뇌 부분을 손상을 시켜 보았더니 물고기가, 이 송사리가 갑자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몸을 갖다가. 그래서 다른 물고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 하고 지켜봤더니 얼마 후에 다른 물고기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물고기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갖다가 같이 따라서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하는 이상한 행동을 의식 없이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그냥 해왔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상한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막 해나가는 것을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곧 은혜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켜. 이 커다란 이 율법의 핵심,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율법 자체만 지켜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갖다가 세분화시켰어요. 쪼개고 또 쪼개고 거기다가 장로들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까지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갖다가 율법에다 넣어서 이것을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척도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갖다가 아, 이게 맞는가 아닌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갖다가 본질을 파괴해버리고 엉뚱한 것을 갖다가 믿기 시작을 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가죽 부대를 갖다가 가지라. 새 가죽 부대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새 가죽 부대를 가지라? 왜 새 가죽 부대를 갖다가 준비하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는 율법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 천국 가고요. 그것을 지켜야 택한 백성이 되고요. 그것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복 받는다라고 여긴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손 씻을 겨를도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손 씻을 물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갖다가 율법을 어기는 자로,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오히려 이렇게 여기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상황에서 금식 기간인데 금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며칠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금식 기간이니까 참으라 하면은 여러분 참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5일 금식했어요. 그런데 5일을 굶었어. 아니 3일을 굶었어. 굶었는데 거기다가 오늘이 금식 기간이니까 좀 참고 내일 먹어. 그럼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율법 정신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 정신은 뭔데요? 사랑해. 그죠? 그러면 배고파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게 사랑해. 그러니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것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치료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주인이 가서 그 양을 갖다가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죽어가는 양을 갖다가 어떻게 버려둘 수 있느냐. 구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식이 자리 잡았고 이것을 갖다가 백성들을 갖다가 그것으로 이끌어가니까 백성들은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겁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겉모양만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처럼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여기고 마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였었고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상한 세상이 지금 우리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겉모양만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이걸 바꾸려 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자꾸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디로요? 잘못된 것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잘못 가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점점 어려워져. 고착화되고요. 아주 고착화되고 그게 벽이 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도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냐고 내 주장, 내 고집으로만 가게 되면 결국에 내가 왕노릇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요. 그때부터 육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죄가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이상한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바른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비뚤어진 것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세부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자리 잡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인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우리 이 시대거든 무엇이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를 아는 것은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여기면서 비판과 정죄함에 앞장섰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항상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꾸 남을 정죄해. 자꾸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남을 정죄하고요. 비판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십중팔구 자신이 깨끗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용서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용서가 없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은 깨끗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정상을 갖다가 정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우겨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게르케고르는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을 갖다가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만은 이기주의에서 나오는데 그것의 유일한 치료제는 절망이다. 사람은 극도로 비참한 궁지에 빠졌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때서야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가 뭔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면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에 은혜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자꾸 어둠 속에서 누룩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물들고 말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신이 죄인이다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은 깨끗하다, 완벽하다. 거짓을 자꾸 이야기해요. 거짓이 자기가 속이 더러운데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우리는 일상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자기가 깨끗하고 의로우니까. 남이 더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삽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새 부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또한 새 부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약의 율법도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새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과거의 법으로, 전통으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슬퍼하니까 왜 너는 슬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통이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나가 버린 과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계속 우리가 슬퍼하고 계속 우리가 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나의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는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지나간 것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고통하면서 애타하면서 그것을 왜 안 지키느냐? 거기에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앞날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것을 들춰내가지고 그것이 나쁘니까, 그것이 죄니까, 그것이 아프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그것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요? 못 가요? 못 가. 거기에 빠져버려. 매몰돼. 가끔 우리가 중국집에 가고요. 내가 짬뽕을 시켜갖고 먹었는데 별로야. 내가 짜장면 시킬 걸 그랬나? 이런 후회가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예?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것에 목숨 걸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지나간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는 자꾸 지나간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죽은 사람을 애타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막 붙잡고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아직 나의 그릇이 낡은 부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로 살지 말고 새 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어야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과거의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과거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전 부대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부대가 아니라 이게 부대찌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부대찌개는 본래 6.25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소세지며 햄이며 고기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김치, 떡 이런 것들을 넣어서 찌개로 끓여냈던, 어떻게 보면 꿀꿀이죽과 같은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가끔 햄에는 이빨 자국도 있고요. 다른 음식과 섞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찌개.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이것이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별미가 되어서 한국의 음식으로 추가되었어요. 거기에다가 라면 사리까지 얹으면 이 맛은 최고의 맛이. 맛도 맛이지만은 과거의 슬픔을 갖다가 기쁨으로 바꿔낸 것이 바로 이 부대찌개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녹아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슬픔으로 고통으로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고통을, 과거의 어떤 큰 사건들을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치유하고 새롭게 만들고 그러한 새 시대로 나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부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 속에 주님으로 채워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늘 새롭게 그러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의 새 역사를 갖다가 창조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을 우리 속에 채워가고 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